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아침에 이렇게 은혜 나눔만 해주시는 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잘하시면 과제 해오라고 해서 해온 제가 너무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얼마나 하고 화장실을 얼마나 왔다 갔다 했는지 몰라요.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리고 또 레제나우스의 루디아 통독원에 소속되어서 말씀을 읽고 있는 한미정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이곳에 와서 정말 너무 기쁘고요. 이곳에 이렇게 주최해 주신 청주시청 기독교 선교회와 청주통독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니, 정말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아마 이걸 하시는 분들은 모르실 것 같아요. 저란 사람한테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모임을 하고 계시는 건지가 느껴져서 그 감동으로 어제부터 참 대단한 분들이시구나, 참 존경스럽다, 이런 마음을 많이 받았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저에게 하나님께서 레제나우스의 성경통독 사역자 과정을 하게 하시면서 받은 은혜를 좀 나누면서 그 과정이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께 조금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을 받았어요. 물론 레제나우스에서 광고를 많이 해주시니까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잘 모르시죠? 그리고 사역자 과정이라니 참 부담스러우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늘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또 더 크게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를 예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던 시간이었습니다. 성경 통독 사역자 과정이란, 레제나우스에서 말씀해 주시길 성경 통독을 전 세계에 전염시키는 성경 통독 사역자를 세워서 동역함으로 온 열방에 새로운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마련한 훈련 과정이다라고 하십니다. 너무 거창하게 들리시죠? 근데 예전에는 이게 참 거창해서 부담스러웠는데 그냥 잠깐 그거 했는데 이렇게까지 타이틀을 주신다고? 라고 생각의 전환을 하게 되었어요. 참 감사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훈련 과정은 목회 선교팀과 노후 선교팀으로 이렇게 팀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월 1회 정해진 강의를 듣고 주어진 과제와 발표, 줌으로 합니다. 발표를 모두 수행하면 라이센스를 주는 프로그램으로 후에 레제나우스가 인정하는 성경통독 인도자 또는 선교사로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현재 1기가 목회 선교 사역팀의 13명, 노후 선교 사역팀의 12명으로 저희 이제 5강좌 다 끝냈고요. 마지막으로 소감문만 발표하는 시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구속사 개론에 대해서 저희가 했는데, 구속사 개론은 저희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레제나우스에서 만드신 폴더 4개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그 4개에 대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지, 첫 번째는 성경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성경의 역사 시대를 13시대로 나누고 그것이 시대마다 영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거기에 안에서 흐르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약의 구원 역사, 도표 아시나요? 삼각형 막 이렇게 3개 있고 막 이런. 구약이 그렇게 어려웠는데 이 구약의 구원 역사 도표를 그리다 보면 구약의 흐름이 보인다고요. 아직 저도 그 흐름까지는 안 보이지만 그 은혜를 맛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구약 39권의 주제인데요. 모세오경의 핵심 구절로 구속사의 총론을 설명하고 그리고 사람의 몸으로 구원, 복음, 성전을 기억하게 해주시는 강의를 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신약 27권의 주제를 8단계 구조로 파악한 다음에 그것을 신학의 신비, 신앙의 신비, 복음의 능력의 형태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들을 제공해 주세요.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첫 번째였던 성경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13시대가 그 시대의 영속성 안에서 흘러간다는 말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그 몇천 년 전에 창조하신 일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란 사람의 인생을 이 세상 가운데
던져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과정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성경이 내 얘기구나라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한테는 그 언약의 역사를 어떻게 성취하고 계시는 거지? 그게 너무 궁금해서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다시 막 불타오르기 시작했었어요. 두 번째 달에 말통 강사 과정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말씀 관통 프로젝트라는 그 성경 역사서 14권을 13시대로 구분해서 52일 동안, 어저께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죠? 아주 중요한 52일 동안 성경을 연대기에 맞춰서 읽는 프로그램으로서 그 프로그램의 강사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압축해서 배우는 것이죠. 그것을 하고 나서 제가 과제를 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감동은 저는 그 중에서 맨 마지막 영원시대 요한계시록을 선택했어요. 요한계시록 내용은 잘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늘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의문이 저를 요한계시록으로 이끌었는데 도대체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삶을 살지 못할까? 여기서 더 나아가서 왜 살고 싶지 않을까? 그렇게 안 살고 싶었거든요. 지금도 제 인간적인 마음은 그래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너무 발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강의를 들으면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뭔지를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조상현 목사님이 늘 많이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시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좀 이해를 시켜주셨어요. 저도 우리 모두 그렇죠. 참 과거는 마음이 아파요. 현재를 잘 살기 위해서 과거를 항상 막 해결하고 싶었어요. 과거로 돌아가서 그걸 다시 해결해서 지금 행복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시간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되면서 과거는 흘러가 버리고 것이 아니라 여기 와서 지금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의 이 찰나의 현재도 순간 과거가 되잖아요. 내가 이 과거 해결해야 될 과거보다 지금이 너무 중요하구나. 이런 마음에 되게 평안해졌었어요. 감사했어요. 지금 내가 더 감사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미래까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미래도 하나님이 이미 다 완성해 놓으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제게 아니었어요. 제게 아니어가지고 그래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미 완성된 미래도 제가 믿음으로 붙잡기만 하면 여기 있는 거였어요. 여기. 그 믿음이 나를 말도 안 되게 예수 그리스도와 살게 하시는 힘이구나. 그 믿음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너무 간구하게 됐어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됐어요. 그런 시간을 주셨던 강의였던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성경 통독 필독서 2가지가 있죠. 레제나우스의 조상현 목사님이 쓰신 도전 성경 청독과 도전 로마서 천독, 이 2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강의였는데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는 다니게 되었지만 열심병이 좀 있어요. 열심병이 있어서 열심히 하면 복 주시는 줄 알고 참 교회 생활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레제나우스를 만나게 하시면서 이렇게 날 것으로 말씀을 읽는 요것에 정말 그 기쁨과 은혜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저한테 주신 은혜를 가족들한테 전하고 우리 교회 사람들이 너무 읽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렇게 저한테 주신 은혜만큼 더 많이 받을 분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전교인 성경 읽기를 하는 것에 하나님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필독서 강의를 듣고 많은 목회자분들이 그걸 알아셨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성경을 읽고 싶어요. 성경이 안 읽어져요.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저의 그 깊은 곳에 있었던 고백을 하나님께서 선포로 끌어내 주셨어요. 사실 성경을 그냥 읽어서 지식으로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 그리고 그 초점에 맞춰서 그 방향을 맞춰서 계속 가야 한다는 건 우리 성도들이 혼자 힘으로는 못하는 일이더라고요.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자꾸 내 지식으로 쌓고 잘난 척하고 싶어지고 사람들 정죄하게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걸 해줄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구나, 이런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선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그런 과제를 수행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번째로 로마서 한 권 강의를 들었습니다. 로마서 한 권을 천독하시면서 조상현 목사님께서 성경을 보는 눈 안경을 가지게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일 처음에 레제 나왔을 때 로마서를 100번 읽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시작했었거든요. 이렇게 한 권을 계속해서 읽고 배운다는 거, 여러 가지 학습의 구조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강의였어요. 저는 여기 안에서 그 많은 구조 중에서 점진적인 구조와 구속사 구조 안에서 저를 보고 저희 가족의 역사를 보게 되었어요. 늘 마음 아픈 저희 가족들의 그 삶이 하나님께서 구속사 안에서 이해시켜 주시니까 막 너무 불행하지만은 않겠다, 이런 마음을 좀 받기도 했고, 또 희망을 가품게 해주시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어요. 저는 많은 분들이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응답을 받으면 좀 그 문제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고 좀 감사하게 되잖아요. 근데 눈만 뜨면 현실이 언제 그 감동을 받았냐는 듯이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현실은 저를 다시 막 힘들어요. 계속 눈 감고 기도만 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로마서 한 권 강좌를 통해서 구조 안에서, 한 권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조 안에서 저를 발견하는 거는 어떤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구조 안에서 보다 보니까 끝이 있잖아요. 그거는 말씀 하나 주셨던 그 감동으로 받은 응답보다 훨씬 강한 믿음을 주셨어요. 어차피 끝이 그거였으니까. 끝이 그거구나. 그러면 좀 다른 거예요. 이런 은혜를 저는 받게 되었고, 그래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마음까지도 얻게 되었어요. 갈대 같은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읽기만 해서도 안 되고 읽어서 배워야 되고 나눠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에 대한 것들을 배웠어요. 2022년 3월부터 CGN TV 성경 속 주제 탐구라는 거기 프로그램 안에서 조상현 목사님께서 하셨던 것을 이제 엮어 놓으신 건데, 그러니까 그 대안으로 성경 통독을 제시하시기 위해서 강의로 또 엮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일 처음으로는 다음 세대가 누군데 저더라고요. 아직도 이렇게 흔들리는 저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흔들리면서 말로는 아이에게 너무 하나님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들어가겠냐고요. 다 아는데, 저 아이들도. 그리고 교회에서 저를 보는 아이들도 다 알 텐데, 제가 어려서 교회를 다니면서 저 집사님은 가짠데 저분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는데? 라는 사람이 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세대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기적을 너무나도 간절히 구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됐고, 그 대안으로 레제나우스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셨어요. 성경 읽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성경 읽는 가정을 세우시고, 성경 읽는 교회를 세우고, 성경 읽는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꿈, 그게 레제나우스의 비전이잖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마음을 주시고 더 그렇게 해나가자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참 감사했어요. 사실 아무것도 안 한 것 같고 지난 10년 나는 참 억울하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내가 보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구나, 이런 것들이 저에게 참 힘이 되었어요. 그리고 내 역할은 내가 막 거창하게 뭘 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사람, 저희 아이들이 돌아올 자리가 되어주는 거, 그냥 내가 오늘도 말씀 읽는 자리에 있는 거, 이게 나의 역할이구나, 이런 걸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강의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마지막 과제 발표한 다음에 조상현 목사님께서 각 사람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일본 통독 선교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전공이 일본어여가지고 관련된 일을 하시니까 좀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예전에 저는 이 모른다는 게 너무 싫었어요. 불안해가지고 막 전전긍긍, 그래서 뭐 하면 되지?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야? 내가 뭐만 하면 되는 거야?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냥 저에게 붙여주신 지혜자가, 내가 같이 이렇게 하게 하신 동역자가 주시는 그 말씀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런 마음을 품게 된 저를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자, 그럼 사역자 과정을 통해서 저는 무엇을 얻었을까요? 많은 분들은 무엇을 얻었을까요? 일본 통역 선교? 물론 그것도 얻었죠. 그런데 저는 하나님과 짧지만 아주 긴 여행을 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동안 들어두었던 말씀의 그 파편들, 그리고 막 깨달았던 그 깨달음의 조각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깊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못난 저를 늘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그리고 사랑의 수고로 지도해 주신 조성현 목사님, 김성국 목사님께. 혼자라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저 맨날 지각하고 맨 마지막에 내고 못하겠거든요. 못하겠더라고요. 근데도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신 동기 여러분,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진짜 정신없이 밥도 제때 못 해주는데도 같이 해주고 응원해준 저희 가족들, 모든 분들께 참 말할 수 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기적 같은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어요. 말도 안 되죠. 내가 그렇게 하기 싫었는데 초대를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는 시간이 되실 거예요. 분명히 오늘 이 자리를 떠나 집으로 가면 마음이 바뀌어요. 오늘 신청을 하고 가세요. 신청했기 때문에 한다. 이게 시작입니다. 다른 길로 제가 자꾸 가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는 자리는 항상 말씀 읽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 자리는 레제너 하우스였어요. 말씀 읽기가 그냥 말씀 읽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말씀을 사는 영역까지 가게 하시는 이 좋은 프로그램들과 훈련들을 하고 계시는 레제너 하우스에 정말 감사드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